21장 913페이지 하단에 보면 21장 33절로 35절 이스라엘로 바산 왕의 땅을 정복해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주어가 여호와죠. 이스라엘 모세가 바산 왕의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계획하에서 여기서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거든요. 2명만 찬성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 요단길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원망 불평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징도 보여주시고 막판에 이런 엄청난 횡재를, 전쟁을 거쳐서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예비된 내용들, 예비된 것들을 허락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놀라운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양쪽 가로 3번 914페이지에 보면 22장 나옵니다. 발락의 저주를 차단하는 내용이 나오죠. 언제나 일이 잘 되게 되면 대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들이 무명하고 이름도 없고 별로 되는 일도 없고 그러면 대적자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잘 되고 점점 이름도 나고 형통하게 되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대적자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회도 그렇습니다. 평의회원은 괜찮은데 그렇죠. 뭐 부총회장, 서부 뭐 이렇게 되면 공격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네, 목사님이 계셔서 강의가 훨씬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될 때 어떤 계산을 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막 환영하고 기뻐하고 하나의 세력을 구축할 것이다. 그게 착각입니다. 항상 그런 착각 속에서 사람이 이제 늙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소화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평안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평안이 사라지면 늙는 건 정한이치아니에요. 마음의 평강은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힌다.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뼈가 지금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골다공증이라고 그러죠. 그건 벌써 수명 갖춰지는 일입니다. 수명이 갖춰지는 거. 나이가 많이 들면서 벌써 거동이 불편해지는 건 저 어른이 자식들 때문에 근심 걱정을 많이 했구나. 물어보면 날들어 점을 치라고 하면 참 잘 질 것 같아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뭐 자녀들을 많이 두셨군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다 봅니다. 복제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뼈가 썩어지니까 자연히 거동이 불편하게 되죠. 허리도 구부러지고 행동도 느려져야 되고. 그러나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면 뼈가 윤택해진다고 그래요. 건강은 뼈가 윤택해지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좋은 음식, 좋은 햇볕, 좋은 물, 좋은 공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지만은 우리 육신의 생명 가운데 좋은 공기나 좋은 햇볕이나 좋은 물 이것만으로 안 되고요. 정말 마음의 진정한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공만 하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 했더라고요. 누가 성공하면 행복한 게 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면 성공한다. 무슨 인문학자인 것 같아요. 야, 이 사람 꽤 지혜로운 말을 했네. 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해야 성공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뭐 명예가 있고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근심거리가 많이 다가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대적이 많이 난가하고요. 씹는 사람, 죄송해요. 험담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막 그냥 별의별 다 들추어냅니다. 이 국회에서 싸움하는 거 보면 다 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주 그냥 모든 먼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냥 막 그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데 이름 없이 살면 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 좀 났다면 터는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힘없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형통해지니까 발락 왕은 다른 소도시의 소도성국가의 왕이죠. 이 왕이 생각할 때 속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방 선지자인 발람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저주를 하라고. 당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 많은 재물을 주고 명성도 벼슬도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게 꼬셔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제 발락 왕에게 가려고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아요. 막아가지고 이제 나귀가 있다가 막 자꾸 때리고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이게 표적이거든요. 왜 나를 때립니까? 지금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는 말 앞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못 가게 하는데 그걸 발람 선지자는 못 봐요. 그런데 나귀는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도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면 보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 안 가니까 발람은 막 뭣도 모르고 막 팬다 이 말이에요. 패니까 또 나귀가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표적들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끝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유혹해서 제단을 쌓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람 선지자로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 선지자의 입에서 계속해서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이.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사실은 이방 선지자인데 사실 무당이나 비슷한 거란 말입니다. 마술쟁이나. 근데 마술쟁이니까 예언도 하고 이제 마술도 부리고 그러는데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복 주기로 약속한 백성을 누가 그걸 복을 치울 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엄청한, 우리에게는 이제 신령한 복,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의 복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신령한 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네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해도 나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 내 가는 길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대단한 힘이죠. 오뚜기라는 게 있죠. 오뚜기. 쓰러뜨리면 오뚜기 일어나고 7.8기 쓰러뜨리면 오뚜기 일어나고. 예,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신자들은 절대 넘어짐이라는 게 없습니다.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쓰러뜨릴 수도 없고. 예, 결국은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누구도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발락 왕의 계획이 다 불어나버리잖아요. 도리어 막 엄청난 복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발람 선지자가 복을 빈 것이 발람 선지자가 빈 건가? 아니에요. 이미 복받은, 언약받은, 복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복을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탕을 하는 거죠. 재탕.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것은 발람 선지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복을 다시 한번 발락 왕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저주하라니까 도리어 복으로 바꾸는. 그렇게 발락 왕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큰 재물을 주고 가득한 집에 가득한 재물을 주고 명성을 주고 그렇게 약속을 해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 마술쟁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니까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들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돈에 유혹받거나 명성에 유혹받거나 어떤 환경에 제약을 받으면서 혀를 꼬부러뜨리면 안 되죠. 성경에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다음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마태복음에 그런 말이 있죠.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라 하라. 우리는 다만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는 것뿐이에요. 뭘 보고? 성경을 보고 그건 옳다. 성경을 보고 그건 아니라. 천하 없이 내가 여기서 이 말 했다가는 쫓겨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안 해야 되겠다. 제가 참 많이 망설였어요. 솔직히 여기 와서도 오늘 또 들었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목사님들이 참 싫어할 텐데 내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좀처럼 좀 조심스럽게 쉽게 말하면 11조 얘기입니다. 11조 얘기. 나는 11조 그 얘기가 사실은 11조에 오는 게 아니라 왜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 건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의 소유도 생명도 모든 건강도 다 지혜도 다 하나님 것인데 왜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냐. 왜 10 중에 하나만 11조만 하나님 것이라고 가르치냐. 몽땅 다 하나님 것이라고 가르치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이제 구습에 젖어서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현재 교회가 지탱하는 교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조심스럽지만 나도 만약에 그게 성경적이 아닌데 말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여기 오나 마나죠. 안 그래요? 성경에 옳으면 옳다고 그러면 아니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서 그냥 이제 다음 달부터 오지 마십시오. 상관없어요. 나.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내 임무다. 나만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그동안 내가 과거에 무엇인가를 쓰면서 가만히 보면 예민한 부분에 가서는 약간 안개를 깔았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제 2권이 품절이 돼가지고 다시 교정을 보는데, 야, 박 목사도 먹고 살려고 어지간히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또 하도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하니까 또 이단으로 죽일까 봐서 이단이라고 난리치면 또 교인들이 쑥 물결처럼 나가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물결처럼 또 들고, 또 이단이라고는 좀 물결처럼 나가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인간적으로 참 많이 조심을 많이 했죠. 요즘 읽어보면 안개를 싹 덮어놨더라고요. 요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요렇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요즘에는 아니다 이거. 내가 살면 언제까지 살겠느냐. 죽기 전에 나야. 딱 부러지게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그렇게 써야 되겠다 하고 지금 요즘 다 손질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데 사실 교회 개혁론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건 아니로구나. 이건 옳구나. 이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차마 똑부러지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내 나이 지금 80 바라보잖아요. 이 나이에 내가 못할 말이 뭐냐. 마지막 할 말 하고 가자.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에
교회 개혁론을 써서 그저께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달들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여기 영광교회죠? 아니, 왕성교회에 오늘 모이는데, 그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좀 조심스럽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마 안 가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독촉하잖아요. 그거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래서 내가 변명을 했어요. 날들어 책 장사하라고? 그래. 그건 변명이고, 사실 조심스러워요.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옳습니다. 하고, 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이 금요일이라서 안 나왔다고는 하지만 얘기 들으니까 뭐 11조 때문에 안 나온다, 뭐 때문에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아이고, 입속에 하나님 방 안 씌운다고 약속했잖아요. 할 소리 하고 삽시다. 같이 한번 할 소리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옳으면 옳다 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니, 이방 선지자인 발락도 집안에 가득히 재물을 쌓아주고 명성도 얻게 해준다는데도 유혹을 안 당하고 여호와의 말씀만 증거했다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사로 받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우리가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라고 말 못하는 것이야말로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 여기 조 목사님, 조금 막 귀가 열리자마자 교회 가서 막 아닙니다, 옳습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옳고, 그러다가 그냥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만은, 이럴 때 비둘기 같이 온유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걸 좀 빼놨던 것 같아요. 조 목사님은 좀 가르쳐가면서, 점점 좀 가르쳐가면서 이해를 시켜가면서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냥 명제적으로 옳다 그러다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다 소화불량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각오는 물론 다 하시겠지만,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그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되죠. 내가 옳은 대로 막 내가 밀고 나가려고는 안 돼요. 가리키기만, 옳으면 옳다,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그럼 내가 교회 개혁론을 썼어요? 개혁론을 쓸 때 이건 옳은 거고 이건 그런 것이다, 아닌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다 부셔버리고 옳은 것은 다 그렇게 내지 발락왕인데,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저주하지 아니한 것이 7절로 14절 나오고, 넘어가서 918페이지 15절로 20절 보면 발람이 귀족들의 말을 거절하고 여호와의 명을 듣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발람 선지자는 마술사로서 이방 선지자인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오늘날 선지자는 아니지만 말씀을 전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목사가 성경대로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방 마술사인 발람 선지자만도 못한 인간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고 은퇴하면서 딱 생각하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설교를 참 많이 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요. 참 목회하면서 설교를 많이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100구절 가지고, 그 구절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충성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열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 일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쪽으로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제가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여지껏 잘 가르쳐놓고 왜 잘못 가르쳤느냐고. 아니라고. 성경만 잘 풀어 가르쳤어야 되는데, 성경을 이용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도록 강조했습니다. 그건 설교지 성경 강론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풀어 가르쳐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가르쳤는데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조심하겠다. 근데 그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 좀처럼 안 들어. 자꾸 나와요. 하고 습성이. 그래서 요즘에는 상당히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제 생각해요. 성경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쪽으로 그렇게 제가 강론을 해나가는데 지금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1절로 30절에는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는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막는 이 내용 다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31절로 35절에 보면 920페이지 발락에게로 가는 발람에게 길에 선 사자가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을 막고 나귀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발락이 이제 결국은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로 가잖아요. 그렇게 그런 기적을 보고 듣고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로 갑니다. 그게 36절로 40절. 그러니까 반갑게 발람 선지자를 발락 왕, 모압 왕 발람이 이렇게 됐다. 선지자가 왔으니까 저 선지자를 유혹해서 돈으로 매수하고 그다음 명예로 매수를 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예언만 하면 선지자가 예언하면 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다 망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영접해 드렸는데 역효과가 나타난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방해자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복을 언약된 복을 얻기 위해서 가는 이 길, 이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길에는 방해자가 도리어 큰 협력자가 된다. 방해하는 일이 도리어 큰 협력이 된다. 자, 그러니까 발락 왕이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거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실제로 하면서 엄청난 복을 쏟아붓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발람 선지자가 복을 베푸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된 내용의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 시키는, 다시 기억나게 만드는 역할을 발람 선지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힘이 솟아나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반대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약속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을 따라서 가는 과정에서 절대 방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방해자가 도리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다. 이것이 다 성경에서 배우는 진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방해하고 나면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거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부터 나오거든요. 야, 저 방해하고 비난하는데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떤 유익을 나에게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당연히 해야죠. 성경 배웠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방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 이렇게 데려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잖아요. 만찬을 하는데 떡을 하나 이렇게 집어서 바구니에 놓고 있는데 바구니에 떡을 주면서 여기 바구니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러면서 야, 너는 빨리 가서 내 일 해. 내보내잖아요. 그 일을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를 팔아야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해야 가서 예수를 팔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부활을 해서 모든 사람 앞에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택자, 그런 배반자지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꼭 필요하다. 예수님에게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내가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대자도 꼭 필요하고 비난자도 꼭 필요하고
대적자도 꼭 필요하다. 이 생각을 미리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면 안 돼. 나 하자는 대로 다 따라서 해야 돼. 왜 너 반대?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배신자야. 이러면 지혜자가 아니죠. 성경을 공부하나 마나. 맹인이 선글라스 끼나 마나. 그래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 뭐하러 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파악하고 지혜를 얻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잘못되는 것 같았지만은 잘 되는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지금 잘 되는 거예요.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반대자들, 정탐꾼들 10명이 반대한 것이 너무너무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땅도 차지하게 되고 발락과의 이 투쟁에서 도리어 저주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다시 한번 받게 되지죠. 이미 받은 복이지만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큰 복을 내리는. 그래서 발람을 통한 축복이 23장에서 4장에 나옵니다. 참, 저주를 해야 될 이방 선지자가 도리어 축복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왜? 그래야 누가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여기서 잡아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에게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에 매수당하고 명예에 매수당해서 저주를 해야 될 이방 마술사인 이방 선지자 발락 왕이 어떻게 돌변해 가지고 복을 빌게 되는가? 정반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23장 1절로 4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과 함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지만 필요 없어요. 5절로 12절에 보면 넘어가서 924페이지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대로 이스라엘을 도리어 반대로 저주하라고 단을 쌓는데 도리어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릴리로 갔어요. 옛날 직업 찾아서 고기 잡아먹고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직업으로 돌아갑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쥐가 가서 배 다시 찾고 그물 기워서 갈릴리 바다에다가 그물 던지면 사람 낚는 게 아니라 고기 낚겠습니까? 사람 낚아야 될 사람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죽일 테면 죽이시고 살릴 테면 살리십시오. 귀하게 쓰갔으면 쓰고 천하게 쓰갔으면 쓰십시오. 왜? 당신의 뜻에 이미 나에 대한 당신의 뜻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되는 대로 살렵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생각이다. 하게 하시면 하고 못하게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예.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모든 범사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을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자의 온당한 자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3절로 26절 발람의 두 번째 시사에도 발람 선지는 노래로 축복을 해요. 그 노래가 참 재밌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죠. 읽으신 줄로 알고 여기서 그 노래만 읽더라도 또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현실로 이제 다 드러날 것을 노래로 쫙 담아놓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축복해서 그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언약과 예언.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하고, 작정에 기초해서 언약을 하고, 작정대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예언한다.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작정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의 기초에서 예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리키는 우리들의 가리킴을 갖다 예언이라고 말도 해요. 예언이란 말도. 목사님 나와서 예언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 예언인가? 뭐 지금 계시를 받아서 예언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풀어서 가리키기 때문에 예언이라 이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언약의 기초에서 예언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언약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풀어 가르치니까 그것이 예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한 예언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3장 27절로 30절 928페이지 발락 왕이 부월산 꼭대기에서 세 번째 제사를 드려도 상관없어요. 하나, 둘, 거듭거듭 혹시나 발람 선지자가 이번만은 저주를 할까? 세 번째에서도 역시 24장 1절로 9절에 보면 929페이지 마술사 발람이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노래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여전히 또 축복을 해요. 저주하라니까 도리어 축복을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그런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지만 또 가인과 아벨 때에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모세가 또 마지막 신명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에서 복을 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나는 분명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언약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분명하게 신령한 복을 언약을 받았죠. 우리는 천국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왜? 하나님께서 이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천국은 틀림없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저주했다. 불쌍하죠? 불쌍해요. 제가 이제 성경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나를 배반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점점 깨달아지고 그래도 조금 지혜가 열리다 보니까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는구나. 공연히 이유도 없이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진다기보다도 처음에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불행하면 나를 욕할까. 원래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절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총회장 됐다, 뭐 총회 됐다면 욕합니다. 저놈 해먹었다, 뭐 부적이 있다, 뭘 해먹었다, 이런 비난을 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면 누가 비난 안 해요. 왜? 자기보다 못생겨서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누가 나를 욕을 해도 하나님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 정도만 깨달아도 야, 아마 주식값이 저 사람 주식 사는 게 자꾸 가격이 떨어지는가 보다. 안 그러면 부부싸움을 요즘 심하게 하는가 보다. 직장에서 아마 곧 떨려날 가능성이 있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왜 저렇게 나를 욕할까? 욕하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의 현실을 지탱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공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그냥 세속적인 인문학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성경을 깨달아놓으면 나가서 불쌍해지죠. 측은하고. 야, 너 나를 저주하면 어떡해. 하나님이 복 주신 나를 저주하면 너만 손해야. 당연하잖아요?
왜 나를 욕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왜 저주를 해? 너 참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상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확실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로 하여금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너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 그들을 원수같이 대한다 하더라도 미워는 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과 상관하지 않더라도 미워는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그냥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말씀을 깨닫고 나면 다 납득이 가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현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까지 발락의 계획이 다 불어납니다. 그러다가 24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발락의 책망에 대해서 마술사 발람이 변호를 해요. 봐, 계속해서 왜 저주하라는데 너 왜 자꾸만 복만 미느냐. 책망할 거 아니에요.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집안에 가득한 재물을 주고 명성을 높여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다. 딱 얘기하잖아요. 이야, 통쾌하다. 마술사인 이방 선지자도 여호와의 말씀 밖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데 한차 신령한 복을 약속받은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랴. 아니면 아니다 하고 옳으면 옳다고 하자. 바로 그거예요. 벗어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옳으면 옳다 하고.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것은 악에서 난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 벗어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참 가르치는 자의 벌이 더 많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자는 자기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왜 모두가 다 잘못되져 가는가? 자기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을 가르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다. 한국교회가 이 모양 욕골이 되어져 가는 이유도 자기 지식 가르치니까. 그 A라는 목사가 보면 A라는 목사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지식 가르쳐요. B라는 목사는 또 B라는 목사가 와서 배운 지식 가르쳐요. 다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신비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세대주의로 시작해서 보수주의로 왔다가 또 자유주의로 갔다가 보수주의 온 사람도 있고 자유주의로 시작해서 신비주의로 갔다가 또 복음주의로 갔다가 보수주의로 오는 사람도 있고 다 경험한 바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지식들이 머리에 가득하니까 목사님들마다 설교가 다르죠.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설교 내용이.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100사람이 가르치든 200사람이 가르치든 똑같잖아요. 성경대로니까. 옳으면 옳다고 아니면 아니다고. 이건 성경이 옳다. 이건 성경이 그러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아까 우리 박 목사님도 어느 누구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준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배운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당신은 이걸 실시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도 정말 하나님이 주셨지. 놀랍잖아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들어본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들마다 설교가 다를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은 어느 학자가 말했고, 어느 철인이 얘기한 거 말하고, 어느 도인이 얘기하고, 공자가 말하고,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이런 걸 모아서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설교 아니에요. 이 학자 말 듣고, 이 도인들의 말을 듣고, 이 철인들의 말을 빙자해서 예화도 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론은, 성경 강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풀어 가르쳐 주면 끝나요.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빨리 내려가라. 가사로 가는 길주로 내려가라.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국보성을 맡은 간다게가 마차를 타고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면을 딱 읽고 있으니까 당신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내가 없는데 내가 그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빌립이 집사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집사가 그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니까 이 간다게 국고성 맡은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성 맡은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 세례달라. 그래서 바로 마차에서 들어가서 내과에 가서 세례 받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다 악에서 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옳다, 그러다, 정확하게 이건 성경대로다, 이건 성경대로가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발람 선지자가 말하듯이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다. 아무리 당신이 많은 재물과 많은 명예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난 넘어갈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는. 그래가지고 마술사 발람이 모아방 및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저주를 내려요. 원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니까 저주하라고 한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린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맞잖아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루어지는 거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 깨닫고 나면 남 저주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 목사님도 사랑하고 박 목사님도 사랑하고 다른 목사님도 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욕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내가 저주를 받는 거죠. 그렇게 저주할 수가 없다. 야, 저거 그냥 교통사고나 나서 그냥 온 집안이 명절 때 고향 찾아가다가 집안이 몰사해버리면 쓰겠다. 저놈의 인간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지금 다 망했다. 아버지 사단 다 가취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서 고생스럽다. 저놈의 인간 집안이 그냥 사글이 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두려워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해석하는 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선조 때, 아버지 때 예를 들어서 같이 친구라고 사업하다가 드라마에도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몰래 재산을 가취해서 자기 이름으로 다 회사해가지고 자기가 다 망했다. 내가 보는 장모님 한 분의 가정에도 그렇게 됐거든요. 건축회사를 경영하는데 친구를 믿고 도장 찍어준 것이 완전히 그게 사기가 돼가지고 회사는 다 넘어가 버리고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이 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길로 가게. 그 과정은 그 일 때문에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정말 살 수 있는 그 남편이 장로까지 되는. 만약에 그 사업 안 망했으면요, 큰 회사, 건축회사 경영해가지고 돈 많으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아내만 다니고. 근데 망하다 보니까 두 부부가 다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망하는 것도 감사하다. 이해가 안 가면 안 되죠. 10번도 이해가 가야 돼. 망하는 것도 감사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망하겠다가 흥하게 하고 망하겠다가 흥하게 하고. 욥이 망한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 욥을 완전히 사단에게 맡겨서 망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한다. 망하느냐 흥하느냐, 망하는 건 싫고 흥하는 건 좋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망해야 흥하지, 망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흥해요? 안 그래? 망하지도 않았는데 흥할 수는 없잖아요. 망해놓고 내려가야 올라오지. 안 내려가는데 어떻게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안 내려가고 올라갈 생각만 하니까 그럼 하늘 꼭대기로 날개 달고 날아가야죠. 안 그래요? 오르고 싶다 하면 내려가면 돼요. 산에 올라가서 더 오르고 싶다. 그냥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는 더 올라가기 싫다 그래야 돼. 인간 욕망이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정상에 가져다 놔도 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을 이루어 주기 위해는 내려갔다가 내가 또 올려주나. 이러면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게 하는, 오직 주만 있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기서 주만 바라본다는 말은 여호와만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주란 말이 여호와라는 그런 것을 바로 잘못 번역한 거거든요. 주만 바라보이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가장 순수한 신앙은 모든 만사에 여호와만 바라보는. 하나님이여, 이 일도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나이다.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셔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관계없이 어떤 일을 계획해 놓고 이 일이 되면 잘난 척하고 안 되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이런 바보짓을 우리 인간들이 하면서 한다 이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어떤 일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하게 하셔야 된다. 이게 대전제가 돼야 돼요. 이 야고보서에 나오나요? 어떤 사람이 도시에 가서 큰 돈을 벌어서 큰 창고를 짓고 막 거기다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네 것이 되겠냐,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성경에 너무 정난하게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끝없이 그런 방법으로 산단 말입니다. 계획 세워놓고 이 일은 꼭 돼야 돼. 꼭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하라. 주님의 뜻이면 내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살아가야 성경을 공부하는 맛이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배우면서 자꾸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밤잠을 못 잤구나. 그래서 내가 밥맛이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괴로워했구나. 그래서 남을 미워했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견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막 다 휘게 판나요. 내 심령을 다 휘게 파는 거예요. 내 모습을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디모데서에도 나오죠. 말씀이 대단한 힘이죠.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안다고 하는 이것처럼 나는 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행복이 다 담겨 있다. 여기에 행복. 사람이 왜 괴로워하느냐면 해석이 안 되니까 괴로워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딱 닥쳤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갑자기, 정말 인간이니까 의지할 수 있잖아요. 사업하는 장로님이 계시고 사업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꽤 힘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분을 의지하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의지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푹 주저앉아 버려요. 알고 나면 아이고 주저앉았으면 주저앉으시오. 당신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했으니까. 당신이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는가?
이 힘이 나에게서 나오면 절망 안 해요. 그러나 완전히 돈 많은 장모님이나 권사님을 의지하고 살면 절망하죠. 그분이 한 달 11주만 안 내도 그냥 팍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뭐 새벽에 쫓아가든가 가서 무릎 꿇고 장로님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걸 또 대단한 목사의 자세라고 그렇게 또 선전을 해요. 어느 목사님이 뭐 당위가 난리가 났는데 내쫓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딱 가서 무릎 딱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왜 빌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며 빌어요? 잘못한 것도 없이. 그만두었으면 그만두라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고. 무사님들 듣기 싫겠지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다음부터라도 성경 공부하기 싫다. 나 안 시켜요. 이 자리가 안 마련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안 되면 하나님은 또 딴 일을 시키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죠. 내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다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다 대편을 만들고 내가 어떤 조직을 짜고 교단을 만들어서 그냥 막 그 힘으로 한국교회를 막 주무락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으니까 깨달은 대로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이 말은 내가 해줘야 된다. 들을 분들이 한두 분만 있어도 나는 그 말을 해주러 여기 옵니다. 그러니까 근심걱정 사람이 많이 오면 신바람 나고 적게 오면 신바람 나고 완전히 기가 죽고 그건 전혀 없어요. 제가 두서너 사람 저 춘천에 초기에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춘천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때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한 번은 뭐 성경 가르쳐 달라고 뭐 감리교 다니는 어떤 뭐 집사님인데 가르쳐 달라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쭉 갔어요. 갔는데 자기 집에다가 친구 한 사람 딱 데려다 놓고 두 분이 앉았어. 여성도가 둘이.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차를 타고 갔잖아요. 거기를. 아까 꺼놓으라고 그러더니 저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아까. 나이 잡으셔서 그래요. 가는데 두 사람 앉혀놓고 자기 거실에다가 두 사람 앉아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아내가 한심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내는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이제 잠을 자느니 누워있는데 얼마나 나를 한심하게 생각해. 막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두 사람 놓고. 그래도 내 마음이 아니죠. 내 마음이. 성령께서 그런 주시는 마음, 진리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두 분 놓고 뭐 거기뿐입니까? 대구도 그랬고 저 광주도 그랬고 그랬는데 지금 저도 우리 박 목사님들 얘기하지만 목사님이 10분이면 10분이 아니라 목사님들 목회하는 성도들 다 생각하면 수천 명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같이 시간을 갖는 거에 더 일반 성도들 두서너 사람보다도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는 하지만 수학적인 세계니까 수학적 계산을 하더라도 목사님들 두 분하고 성도 20명하고는 목사님들 두 분이 낫지요. 10번도. 그런 생각은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맡은 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닥치는 모든 여러 가지 역사,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용해시킬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학문적으로 말하면 역사 해석이죠. 내게 부딪히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성경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사실상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세월을 가는데 이거 뭐 좀 잘 되는가 하면 또 반대꾼이 일어나고 반대꾼이 일어나서 좀 절망하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놓고 이것이 솔로몬이 말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신다. 오르는 때와 내려가는 때를 하나님이 겸해서 주신다. 그래서 내려갈 때 절망하지 않게 하도록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저주를 했어요. 그러자 넘어가서 933페이지에 딱 가게 되면 거기에 25장이 나옵니다. 또 이제 쉬어야죠, 목사님? 네, 쉬어야죠. 20분 쉬고 우리 12시 5분에 들으시면 됩니다.